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한 여인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곁에 가더니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 모습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왜 이 죄인과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알려질 만큼 많은 죄를 지은 만큼 그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그만큼 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멸시했던 것만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그만큼 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 여기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식사하자고 초대는 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샬롬을 기원하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지도 않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손님에게 베풀어지는 당연한 예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려고 했다기보다는 여주의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시험해보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서로 달랐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 적게 사랑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나 누가 더 죄를 더 많이 졌고 덜 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더 위선적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이중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면서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은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나 하고 돌이켜봅니다. 내가 참 그때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안아주셨고 그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참 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지라고 하면서 다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감사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은혜 받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잘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추억하고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더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이 세상 어떠한 것들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이 없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에게 특별히 죄 사함의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48절에서 5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실제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나머지의 모든 삶도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를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보다 건강보다 학식보다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하루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여인처럼 그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고 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